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나게 세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 족속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석 졸업을 할 정도로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인을 행하고 폭행을 행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인격 대 인격이 계속해서 만나고 그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자기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십니다. 사실은 이 인격적 만남, 진정한 만남은 결국 자기 삶을 반드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교회를 보면 느끼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참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진짜 인격 대 인격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면 자기 삶을 반드시 내놓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우리 부부관계라는 그런 거잖아요. 부부관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면 남편들이 등골이 빠지더라도 열심히 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인격적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자신에 대하여 아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계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어떤 어떤 의기가 있을 수 있고 정의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뜻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의 진정한 교감이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그 사람에게 오히려 화만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건 수십 년 있어도 인격적 만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부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도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그냥 뭐 교회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안다, 그 장로님 말고 그 집사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있고 심지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살아가도 늘 부부간에 싸우고 결국은 헤어지는 이유가 뭐냐? 인격적 만남,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진정한 만남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자기를 내어놓고 거짓 없이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이해관계도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흉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받아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는 사랑의 관계 없습니다. 뭐 우리가 20년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를 겉으로만 합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 서로 비난하고 돌아서면 서로 뒷말하고, 이유가 뭡니까? 모르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기드온을 찾아오시죠. 바울을 찾아오시죠. 시몬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십니다.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위대한 사람들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하나님은 가지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경험이 없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난가 맞나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있죠. 다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해도. 제가 저희 아이들을 요즘 더 사랑하게 되는데, 제가 늘 요즘에는 저녁을 일찍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하양에 참 놀이시설을 너무 잘 해놨거든요. 어제도 가서 한 2시간을 놀다 왔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인라인 타고 스포드 타고. 예. 죄송하지만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거든요. 책을 읽겠다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들고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아이와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가 되면요, 돈, 생명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만남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만남만 가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죠.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를 만나는데, 모세가 어떻게 만나집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니, 그 떨기나무는 확 타버리면 또 나야 되는데 확 타지 않고 그대로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은 겁니다. 이야,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가 보러 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뭐랍니까? 여러분, 만남이 시작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러면 내가 만남이 있었다면 그 만남을 내가 지금 그 만남에 대한, 또는 그 만남의 경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건, 제가 그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주일날 토요일 밤에 교회 자고 주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게 해서 있는데 꼭 제 마음속에 사무엘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웃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무엘을 부르듯이 불렀습니다.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 나를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캐릭터를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오늘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는데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구별하여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 앞에서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우시야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남유다의 운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자인데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동안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했던 삶에서 이제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그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기 생명과 우리 생명을, 독생자의 생명과 우리 생명을 바꾸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나타날 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사람이야.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바울이 핍박하는 분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저 바로의 폭정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7 족속이 살고 있는 사람, 여부서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그 쭉 족속들을 말하는 그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 주겠다고 합니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모세가 또래도 이거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찔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때 복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 경영학을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회 경영학을 수업을 들으면서 마지막 시간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예배당을 딱 지어놓고 그 예배당 옆에 공원을 다 만들어놨고 축구장을 다 만들어놨고 친구들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그 당시 고신교회에서 무슨 축구장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 일들을 해가면서 제가 심지어 그걸 그려놨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사람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도대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정인이 되고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고 말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예루살렘 가서 보이고 다메섹 가서 전도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끌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그 하나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할 수 있겠나? 그러잖아요. 모세는 몇 살 때 부르다고요? 80살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대부분이 80살 아직 안 넘기셨거든요. 목사님 그때는 120살까지 안 살았습니까? 예, 120살까지 여러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해야 될 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조금 더 나아가면요, 조금 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 이룬다고 해서 모세 혼자 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모세가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해가십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이 일을 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16년 동안 끊임없이 하는 기도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목회하겠다. 연말이 되고 예산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가 전도여행을 만들고 비전 트립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이 일이 내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16년 전에 아이들 6명 데리고 대구대 가가지고 영대 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제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 안에 새벽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말은 했는데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하나님이 자기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 우리가 뜻하지 못한 일 그 일을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한번 기도원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그의 용기 없고 두려움 많은 글을 들어서 미디안을 찾아보십니다. 보리떡 하나가 와서 그냥 다 넘어뜨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3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선거니라. 모세, 재밌는 건요, 모세가 혼자 지금 양 데리고 다니는데, 야, 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신을 딱 차려보면, 이 호렙산에 이스라엘이 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이 안 됩니다. 80살 될 노인이요, 그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네가 정신을 차려보면, 여기 내 앞에 와 있을 거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우리의 이성적 결정, 우리의 심지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일들이 그 과정은 있죠. 모세가 그냥 하루 종일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저는 실제로 꿈이 있습니다. 저는 통일한국의 꿈을 꾸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통일한국이 제 꿈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통일한국이 목표가 아닙니다. 선교한국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지금은 모아놓지만 딱 이런 교회를 하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영성, 종이 되는 영성, 철저하게 리더가 팔로우들을, 특별히 부목사들을, 나를 따르는 사람들, 갚질 않는 목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우들이 와서 존중을 받는 목회, 새롭게 교회 거듭나는 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야, 니 미쳤다, 니 그럼 총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해가실 일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은 고아들이, 더 많은 약한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량 사람들, 하양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면서 다른 거 말고 착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일할 거야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함께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지금 내 삶이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지속적일 수 있어요. 계속. 여러분, 그 만남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끔씩 우리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가끔씩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대로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 생애 가운데 더 많이 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도대체 하루아침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결국에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나중에 호렙산에 올라와서 법궤를 받으면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보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생애가 참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 인생이 하나도 떼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뜻을 주시고 하늘의 사명을 주시고, 그 하늘의 사명을 받들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는 신기하고 놀랍고 담대하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내 생애를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명과 바꿀 만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을 고민해 보게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다면 이 신명나는 삶, 이 혈이 넘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즐거이 기쁘게 자신을 들여 헌신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신기하고 놀랍게도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선진들은 이로써 우리에게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믿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